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밤사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 아침 안전하게 우리가 다시 눈뜨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갈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생명이오니 임하셔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늘을 맛볼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히들 주무셨습니까? 예. 저는 필리핀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수품 있습니다. 어디 가나 보이는 거. 뭐 있을까요? 아주 흔히 보이는 거. 부채? 거의 흡사한데 부채는 아니고, 네,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부채를 팔아볼 걸 그랬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네요. 항상 더워서요. 어딜 가나 선풍기 있어요. 어느 날 선풍기를 쳐다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풍기의 생명은 전기죠. 전기 코드 뽑으면 선풍기는 그냥 멈춰질 텐데, 근데 그냥 멈춰지지는 않죠. 그 선풍기 쳐다보다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청년교회 목회자였는데요. 그 스탠드 선풍기를 설교 시간에 앞에다 세워놨어요. 그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질문했어요. 이거 코드 뽑으면 어떻게 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대답해 보라고 그랬더니 멈추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럴까? 그리고서 코드를 뺐어요. 멈추나요? 선풍기가 이렇게 씩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를 코드를 딱 빼면 갑자기 휑 돌다가 땡 이렇게 멈추면 날이 다 부러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코드 빼도 돌아요. 돌다가는 이제 멈추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관성. 그냥 움직이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동차 달려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확 쏠리는, 앞으로 가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 그러나 그 관성의 힘은 그것을 돌려주는 근원의 에너지, 그 전기가 없어지면 결국엔 다 할 뿐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멈추죠. 선풍기의 생명은 전기입니다. 전기 끊어지면 관성적으로 좀 돌다가 멈추는 건데, 사람의 생명,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랑 단절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고요. 관성적으로 좀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멈춥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은 지극히 관성적 생명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그건 이상한 이름인데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냥 혼자 붙여본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그리고 참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얼마 후면 여러분들이 퇴소하셔야 되고요. 다시 또 언제 뵐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3주 혹은 뭐 2주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보내시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참 바쁜 세상이고 쉴 수 있게 가만히 놔두지 않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일상을 뒤로 하시고 여기 오셔서 이렇게 꽤 길게 계실 수 있는 시간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사실 조바심이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머무시다가 가시면 이 한 번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치료, 회복, 그리고 저희들이 믿는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도 있는 시간이라서 그 시간을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만족스럽다 이런 때가 한 번도 없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생명이 달려있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말로 채우려고 했거나 내 얕은 지식으로 채우려고 했거나 그랬었다면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계신 시간 앞에서 제가 그야말로 장난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나머지를 계속 하나님께 의탁하는 건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떠나셔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 마음에 좀 무거움이 더 점점 커지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확신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관성적 생명에 대해서 좀 눈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금방 끝이 다다르는 유한한 생명이고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살아있지 않은, 멈춰질 수밖에 없는 곳을 향해서,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끝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죽겠죠. 근데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잠깐 한번 언급하고 갈까요?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근거들이 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뭐 그 할례 얘기도, 창세기에 나오는 할례 얘기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고요. 또 있어요.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그 3500년 전 기록이에요. 역시.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연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로 우리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 연료도 알고 계시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뭐하고 뭐는 절대 넣지 말라고요. 우리 몸 안에. 기름과 피는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 기름에 대해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현대의 질병들이 저 기름기, 이 기름 때문에 생깁니다. 일단은 기름기를 많이 드시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액의 지질이 높아지고 혈전들이 생기고, 그래서 혈관이 자꾸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혈액의 순환이 안 될 때 만병의 근원이지요. 기름 먹지 말라 했습니다. 3500년 전부터. 뭐 혈액순환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입니다. 그 시기는 BC 1500년이거든요. 피는요.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든 생명체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잡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지. 그 하찮은 거. 모기도 그렇고요. 개미도 그래. 개미 이렇게 건드려 보세요. 얼만큼 살겠다고 열심히 도망 다니는지. 삶에 대한 생명의 갈망은 참 대단한데요. 고기를 죽여보세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발산되지 않겠어요? 그게 전부 피에 실리거든요. 전부 혈액을 따라 도니까. 우리 사람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그래도 고기를 먹으려면 최소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도리. 그래서 고통 없이 단숨에 죽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그렇지 않아요. 뭐 어릴 때 많이 봤었던 모습인데, 시골에서 개를 한 번에 딱 죽여서 먹질 않고 개를 때려서 죽이거든요. 목 매달아 가지고 거꾸로 매달죠. 이렇게 매면 금방 죽으니까 이렇게 매서 앞쪽으로 이렇게 매 가지고 이렇게 꺾이기는 해도 질식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매달아 놓고 때려요, 자꾸. 그럼 멍이 들잖아요, 피멍이. 그걸 이제 먹으면 육질이 식감이 쫄깃쫄깃하다고 그걸 그렇게 때려서 잡아서 먹는데, 한참 때려다 죽으면 이제 토치로 이렇게 확 이제 그을리죠. 그래서 털을 태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먹으면 그렇게 식감이 좋다는데 전부 독입니다, 여러분. 살고 싶어서 근데 얻어 맞으면서 죽을 것 같다는 공포, 그 속에서 스트레스가 막 분비되죠. 그것이 이제 아드레날린이나 뭐 사람 같으면 콜티졸이나 그 과다 분비되면 전부 독인데, 그게 혈액 속에 잔뜩 실려 있는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색깔이 원래는 회색이거든요. 근데 정육점에서 가져오면 다 빨갛잖아요. 그게 고기 색깔이 빨간 게 아니라 그게 정 피예요. 그래서 물에다 담가 놓고 계속 이제 빨면 핏물이 자꾸 빠지거든요. 계속 빠지다 보면 나중에 회색이 돼요. 그게 고기죠. 피가 다 빠지고 나면 그거 먹으면 질겨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천연에 이제 기후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사막이 생기고 황무지가 생겨서 식물을 얻을 수 없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게 하셨고요. 뭐 노아 홍수 직후에도 고기 먹을 수 있도록 하시긴 했는데 그때 구별하셨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래서 풀만 먹고 자라고 대세김질하는 건 정결해요. 근데 돼지 같은 거 보세요. 아무거나 막 먹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저분하다고. 근데 돼지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리고 돼지는 기름도 많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고기를 먹으면요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서. 그리고 이가 아파서 많이 못 먹을걸요. 어쩔 수 없이 먹게 된다면 그렇게 먹으라고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은지 뭐가 들어가면 좋지 않은지를 어떤 연료를 써야 되는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휘발유 차에다 디젤 넣으면 안 되고 디젤 차에다 휘발유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오토바이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기름 떨어지면요 주유소가 없는데 기름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슈퍼에 가면 요즘엔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라이터를 많이 썼으니까 술 담배 할 때는 라이터 기름을 사요. 라이터 기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름통에다 집어넣으면 그 주유소 있는 데까지 갈 만큼은 갑니다. 휘발유는 아니더라도 라이터 기름으로 정확하게 그 오토바이 모터에 쓰는 휘발유는 아니지만 라이터 기름을 넣고 움직일 수도 있는. 그래서 꼭 식물을 연료로 써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요 정도는 급할 땐 써라 해가지고 허락하신 게 이런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요건 임시방편이고 주유소에 가면은 휘발유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라이터 기름만 넣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겠다고 하면 나중에 고장나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3,500년 전에 저희한테 언급하셨다는 것은 뭐 3,500년 전 기록, BC 1,500년 전 기록이라는 것은 고고학적 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해 보셔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그때 무슨 지식이 있어서 이걸 알겠습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또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문둥병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진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으라 그랬습니다. 17절 18절 두 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걸까요? 입술을 왜 가려요? 이거? 네? 침 튀면은 전염되니까요. 세균이 전염된다는 거죠. 세균에 대한 개념을 BC 1500년에 3500년 전인데 알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세균 바이러스를 전혀 모를 때예요. 저 때는. 레위기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1절 12절 보시면 거기에는 유출병 걸린 자 나와요. 유출병은 그 성병의 일종입니다. 피고름이 나오는 유출병 걸린 자가 손을 씻지 않고 이제 자기 몸에 손을 대겠죠. 그러다가 손을 씻지 않고 누군가를 만지면 그 옷은 반드시 빨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살이 닿으면 씻어야 된다. 그 사람이 만약 그릇을 만졌어요. 질그릇은 재료가 흙이거든요. 흙은 구멍이 커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거기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버려요. 그건 아예 버려야 된다. 목기는 나무로 만든 거는 그냥 씻어서 써도 된다. 이걸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3,500년 전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그 세균이라고 하는 거 세균학의 아버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세균학의 아버지 로베르트 코흐라는 독일 의학자인데요.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로버트입니다. 근데 이제 독일 발음으로 로베르트라고. 그 사람이 1877년에 탄저균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82년에 결핵균, 그 다음에 85년에 콜레라,
요거 균 발견하고요. 이 사람 노벨 생리의학상 받았습니다.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또 다릅니다. 세균은 좀 큽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세균은 이렇게 발견되는데 바이러스는요. 전자현미경 발명되고 나서 보기 시작했는데 전자현미경 언제 발명됐는지 아시나요? 1931년 전자현미경. 한번 보세요 이거. 1800년대하고 1900년대. 이때 겨우 세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 떴어요. 요 1877년에 탄저균 발견되기 전에요. 1840년에 비엔나의 교육대학병원에 세멜바이즈라는 의사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하다가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낳는데 치사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6명 낳으면 1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좀 안전하게 아이 낳겠다고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자꾸 죽냐고.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는데 이건 뭐 아직 균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게 1840년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주장한 게 뭐냐면요. 잘 모르겠는데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육대학병원이니까 시체 가지고 부검을 하잖아요. 시체 만진 손으로 아이를 받지 말자. 손 씻어라 이렇게 했어요. 손을 씻고 받자. 이거 주장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뻔하고 상식적인 건데 그때는 그게 상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 씻고 아이를 받자 그랬더니 정신병자 취급받았어요. 바쁜데. 지금 아이가 나올 것 같고 그 뭐 산모는 지금 고통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한가하게 손을 씻고 그거를 아이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상식인데 1800년 얼마 전도 아닙니다. 1840년 결국 그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젊은 의사가 결국엔 이 억울해서요. 예, 억울해서 그 화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계속 이 주장하다가 정신병원 입원했거든요. 정신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나중에 불과 얼마 안 지나서 균 발견됐잖아요. 그 여자 임신해서 아이 출산할 때 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 시체 만지던 손으로 아이를 받으면 그 다 세균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세멜바이즈한테. 그 젊고 유능하고 똑똑한 의사였는데 인재를 하나 잃었구나 해가지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세멜바이즈라는 이름을 따서 의과대학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세멜바이즈 대학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도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세멜바이즈 대학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의과대학 이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기리는. 제가 역사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19세기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이 세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요즘 세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아버지 그런 모세입니다. 일반 신앙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세가 기록한 줄 알겠지만 모세가 기록한 책이 6권 있어요.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욥기. 이것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특별히 욥기 안에도 뭐 대단한 과학들이 있죠. 하나만 보자면 욥기 26장 7절 같은 경우 보면 북편 하늘을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 이런 거 갈릴레오 주장하다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3,500년 전에 이 우주 공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창조주가 아니면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 단순히 일반 종교의 경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경전이라 좋은 얘기, 자비하고 선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만 쓰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 윤리나 도덕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철학적인 얘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국한될 수 없는 책이 성경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과학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하기 전에, 과학의 눈이 뜨기 전에, 또 과학의 잣대가 이것을 측량하기 전에 수천 년 전의 성경에는 수많은 과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알아
이 세균을 이걸 어떻게 알고 썼겠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소개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입니다. 66권으로 돼 있거든요. 한 권 같지만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자기 뜻대로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경 안엔 예언도 있는데 전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34장 볼까요?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해보라고요? 자세히 좀 읽어보라. 자세히 한번 읽어보라. 빠진 게 없고 짝이 없는 게 없을 것이다. 딱 들어맞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다 퍼졌으면 그걸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다 모으셨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게 없고 하나도 빠진 게 없을 것이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 과학,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물리 세계의 이치, 생물의 세계의 이치, 그래서 물리, 생리, 심리 이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그냥 무조건 부인하는 거예요. 없어. 난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공기는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뭐 흔하고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 더 봐야 되겠네. 마지막이 아니네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진 않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두 가지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 이것은 창조력입니다. 창조력. 처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력. 그리고 신성, 뭐냐면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모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신성, 신의 성품. 이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만 하면, 관심을 갖고 본다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과학자의 눈에 뉴턴이 없으면 아까 관성 그런 것도 모르죠. 중력 이런 것도 모르고 전부 뉴턴이 발견한 건데 그 위대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하늘 좀 보라고. 별들의 운행을 보라. 특별히 우리 몸의 신경의 반응들 한번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뉴턴이라는 그 과학자는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였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을 믿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태인이 창조주 부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 과학의 가장 큰 획을 그은 두 사람, 뉴턴, 아인슈타인.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토대가. 근데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것이 하찮은 논리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 요즘 이게 욕먹는 기독교 말고요. 정말 참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라는 걸 확신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요. 사랑이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노라. 간절히 구한다 그 말입니다. 간구한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곁을 지날 때에 네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서 얻어맞아 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곁을 지날 때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겨우 이 신경만 살아서 조금 꿈틀꿈틀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내게 이르노니 강조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신 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손 위에 우리 손 딱 올려지는 순간 그분이 강력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가 그때 진정한 생명을 맛볼 수 있고 회복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죄가 있고요. 이 상반된 게 의죠. 의인데 죄와 의의 구분점이 도대체 뭘까요? 모호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선 좌회전 할 때 신호 뜨죠. 그럼 좌회전 하면 돼요. 중국하고 미국 가보니까 좌회전 신호가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좌회전 신호 없을 땐 적당히 가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한국에서는 좌회전 신호 없을 때 가면 그 죄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중국 가면 신호 없을 때 좌회전 해도 죄 아니거든요. 굉장히 상대적이고요. 환경에 따라서 많은 게 다릅니다. 기준이 애매해요. 근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성경에서는 죄는 사망이라고 말해요. 의는 생명이라고 하고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건 기준이 명확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죠. 이건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것인가? 요거 기준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요것만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또 영원히 달라질 것이고. 저기 스승님이 두 분 계시다 그랬죠.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 선생님 뭘 칠판에다 써서 별로 잘 가르쳐 주시기보단 교수 방법이 좀 독특하셨는데 그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어요. 겨울에 화목난로 보일러 때요. 기름은 그냥 탱크에다 넣어놓고 계속 돌리면 돌아가죠. 화목은 꼭 나무를 넣어줘야 타니까. 근데 이 나무를 잔뜩 넣어놓고 나면 초저녁에 보일러 떼면 한 새벽 2시쯤 되면 다 타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야 돼. 한 번 정도는 더 해줘야 아침까지 따뜻해요. 그러면 그 자다 일어나서 불 때는 그거를 교장 선생님이 하세요. 학교에서 제일 직급이 높은 분이. 제가 그분 배우러 가면 늘 옆에 따라다녔어요. 사모님이 안 계시면 그냥 옆에서 같이 잤어요. 사모님 계실 때만 떨어져 있고 늘 옆에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분이 불 때려 가시더라고요. 따라 나갔죠. 그리고 이제 장작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돕는 겁니다. 한참 불 때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 춥죠 오늘? 예. 가까이 오세요. 그 화목 보일러 그 열어놓으면 이게 나무 집어넣기 위해서 열려 있으면 그게 보일러가 아니라 난로 같아요. 그 앞에 있으면 따뜻하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그래요. 가까이 갔어요. 따뜻하죠? 예. 그런 겁니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난로에서 떨어져 있으면 춥고요. 난로 가까이 오면 따뜻한 거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뻔한 얘기를 왜 하시냔 말이죠. 처음에는 그게 무슨 가르침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주워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던져 놓으면 주워 먹는 건데 자꾸 물어보게 돼요. 나중엔 자꾸 질문 많이 하게 됐었어요. 이분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이구나 싶어서. 부연 설명을 붙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도도요. 한겨울에 춥고요. 의인도 이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도 겨울엔 추워요. 의롭다고 해서 안 추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강도나 살인자도 난로 옆에 오면 겨울에
따뜻해요. 의인도요, 난로에서 멀리 가면 추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히셨을 때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옆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십자가 세우게 세워졌거든요. 그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죽어가면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요.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할 때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딱 그를 돌아보시고 네가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강도인데. 그 당시에 사형 형틀 중에 가장 심한 극형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렸겠습니까? 오죽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자기가 있기를 원하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주의 날이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실 수 있겠는가?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강도인데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이 없었으면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 강도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든 살인자든 남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난로 옆에 오면 따뜻한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의예요. 선풍기가 코드 꽂으면 돌아가는 거고 빠지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돌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계속 뭘 쌓고 계속해서 먹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즐기고, 여러분 그러다 다 멈춥니다. 결국엔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 결국에는 멈춰질 것을 향하여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아야 되겠냐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눈 떠야 됩니다. 그리고 선풍기라면 코드에 딱 다시 꽂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생명이시고 의라고 했습니다. 의냐 죄냐 이거 구분 짓는 것은 모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강도라도 구원받습니다. 강도라도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이신 분과 딱 분리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아시죠? 다윗이 간음도 했어요. 그리고 살인했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설 때만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조그만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물매 돌려갖고 돌멩이로 딱 맞춰서 죽였습니다. 대단한 승리였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접근하지 못했던 골리앗한테 혼자 나가가지고 막대기 들고 가서 돌려가지고,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용사로 인정받았고 끝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적들과 싸웠고요. 그리고 승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평정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전투 속에서 늘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전선에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이제 부하 장군들이 다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그 성벽 위를 거닐다가 이걸 다 내가 평정했지라고 하는 순간, 늘 하늘 쳐다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내가 평정했지, 내가 세웠지 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아래를 내려다 보는 순간 딱 여자가 보이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왕에게 여자가 없었겠냐고요. 굉장히 여자가 많지요. 외교적인 입장에서도 여자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주변 나라 공주들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없지 않은데 어떤 여자 또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 좀 데리고 와봐. 그래가지고 그 나이 많은 노인이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으로 그 여자를 취해버립니다. 여자 좋았겠습니까? 그 젊은 여자의 남편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혼자 싸워가지고 그 나라를 평정했겠냐고요.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들, 30여 명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충성스러운 그 자기의 부하 장군. 근데 그 여인을 취했는데 그 여인이 또 임신을 했잖아요. 이걸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부하 장군이 알면 그 충성스러운데 전우회라는 게 여러분 특별합니다. 함께 전선에서 같이 싸웠던 그 부하 장군의 여인을 취했으니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며 그래서 이거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전선에 있었던 부하 장군 불러가지고 이제 좀 쉬라고 그 쉬라 그러면 자기 집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해서 임신한 사실을 좀 이렇게 감춰보려고. 근데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내 동료들이 전선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째 집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안 들어가요. 술을 먹이면은 좀 이성이 좀 흐려져서 집에 가겠지. 그래서 술 먹여요. 근데도 이 장군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안 가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죽어야 되겠구나. 죽으면 아내를 맞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편지 쓰잖아요. 가장 치열한 전투 속에 이 장군 집어넣고 가장 전투가 치열할 때 싹 후퇴하라고. 장군만 놔두고. 그럼 싸우다 죽는 거죠. 왕이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전투하다 죽는 것처럼. 그게 꿈인 거예요. 그 편지 들고 그걸 뜯어보지도 않습니다. 일말의 의심도 없이 대장군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대장군이 딱 보니까 이 편지 들고 온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죽이라.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죽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에 가서 싹 후퇴했는데 한참 싸우다 보니까 자기밖에 없어. 다 주변은 적군이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총 한 방 맞고 딱 순간적으로 죽으면 좀 다른데 칼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요. 한 번 찔리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거예요. 또 싸우다가 또 한 번 찔리고 혼자 무슨 뭐 아무리 용맹해도 힘이 다 하는데 점점 체력이 고갈되고 점점 지쳐가고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 사람 항복하지 않고요. 다윗왕 망세 이거 외치면서 그는 죽어갔을 거예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사해요. 이걸 다윗이 꾸민 거예요. 교활하게.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딱 분리되고 이 생명과 분리되니까 바로 의롭지 못한 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 곧 사망이에요. 근데 남들은 아무도 몰라. 골리앗과 그 어릴 때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긴 믿음의 용사. 다윗 왕은 믿음의 용사지. 다 이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다 믿음의 용사라고 해도 이 다윗은 지금 그 순간 사망이에요. 남들이 다 강도라고 하고 살인자라고 해도 십자가 옆에서 주의 날이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순간 그는 죄인 아니에요. 강도. 죄인 아니고 의인이고 그는 생명이에요. 영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니고 남들이 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양 여러 마리 있는 사람.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한테. 근데 자기 양 이거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양 한 마리를 요거 어떻게든 자기 정말 식구처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는 그 양을 키워가지고 그것도 새끼 낳고 해서 조금씩 불려 나가 보겠다는 그 희망을 가진 그 가난한 형편에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양 쓰기 싫어서 그 양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나단 선지자가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벌떡 일어나면서 도대체 그런 나쁜 녀석이 누구냐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 당장 데려와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벌 주겠다. 뭐 살아갈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게 당신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왕이면서 그 젊은 부하 장군의 여인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 당신이 취하고 그걸 감추려고 그 부하 장군을 그렇게 죽였다. 아예. 아무도 몰라요.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다윗이 스스로 깨닫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게 죄라고 하는 걸 알려주죠. 다윗이 훌륭한 점은 그게 당신입니다 했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을 딱 눈 뜬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 회개하는 장면이 뭐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제 죄가 뭔지를 압니다. 제가 저의 죄과가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성경이 읽다 보면 여기서 딱 걸려요. 계속 읽어지지가 않고 이게 뭐야? 이거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요. 그러면 가늠한 여인한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살인한 사람, 그 사람한테 미안한 거 아니냐고요.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고 내 어미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샘플적인 회개의 기도는 시편 51편입니다. 이걸 보시면 죄가 뭔지 그리고 회개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죄, 의, 구분 모호하다 그랬죠? 근데 죽음이냐 삶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러면 명확해요. 죄는 사망이고 의는 생명이에요. 다윗이 죄를 졌다 그랬어요. 죄를 졌으면 간음한 것, 살인한 것,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간음을 했으니 죄인이야. 살인을 했으니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간음하는 행동,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악한 행동을 했어요. 이렇게 살인하는 악한 행동을 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선 간음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살인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행동, 행위에 완전히 매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행위에 매여서 행위가 의로우면 뭐 하겠어요. 남들이 다 나보고 왕이라 그러고 믿음의 용사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인데. 그리고 악한 강도, 행위로 보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 구원 못 받아요. 이 죄인이에요. 그냥 사망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고요.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의 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뭔가 더 고차원적인 뭔가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신앙하다가 그냥 구원하고는 뭔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행위로 죄를 구분짓지 않습니다. 죄와 의를 행위로 구분짓지 않고 무엇으로 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로 봅니다. 생명이신 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의입니다. 생명이신 분과 분리되어 있으면 남들이 다 믿음의 용사라고 나를 칭찬해도 그거는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무리 의로우면 뭐 하겠냐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 중심 속에 죄가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시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죄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골리앗과 싸워 이겨요. 그런데 이제 이걸 내가 다 평정했지 하면서 밑을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그 사람은 남들이 다 훌륭한 왕이고 믿음의 용사라고 해도 그 사람은 여기에 된 거예요. 여기에. 이쪽 편에 서 있다가 이쪽 편으로 딱 옮겨진 거예요. 요건 이제 사단 루스벨인데 그냥 발음하기 좋게 사단 S라고 쓰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죠. 데이빗. 이쪽에 있던 사람이 여기가 끊어지고 이쪽으로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남들은 다 다윗은 당연히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몰랐어요. 자신도 자기가 이쪽으로 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여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여기와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명을 잃어버렸구나. 의에서 내가 분리돼서 생명을 잃었구나.
깨닫고 자기가 이쪽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죠.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죄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한 겁니다. 생명과 분리되는 죄를 지었으니. 죄는 하나님께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는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내가 사망이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죽었어요. 죽으니까 생명을 잃은 육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죽어있는 육신에 구더기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더기가 뭐냐면 간음이라는 행위고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구더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를 지으니 사망 상태. 사망이 되니까 하나님과 딱 분리돼서 이걸 다 내가 평정했지라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됐고 나는 사망이 된 거예요. 사망인 상태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를 보니까 끌리는 거예요. 그거 감추려고 죽여야 되겠다. 살인도 구더기죠. 죄의 결과가 간음이고 살인인 것이지 간음과 살인 자체가 죄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간음만 안 하면 되겠지, 살인만 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의인이고 뭘 안 하면 죄고. 여러분, 그렇게 행위 중심으로 신앙을 하시면 굉장히 의지를 발동시켜서 참아요. 돌을 닦는 거죠. 안 해야지.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좀 선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해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행동은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불교도 도 닦으라고 해요. 근데 그 의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면벽 3년 해요. 도가 깊으신 분들은 벽 보고 한 3년 계속 참선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자요. 그런 거 많이 하십니다. 노력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도를 닦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닦은 도를 그 득도의 경지를 가지고 극락에 들어가라는 게, 근데 그게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하고 뭐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신앙하실 것 같으면 왜 교회를 나와요? 그냥 절에 가지. 기독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야 되는데 절은 어쩌다 한 번 가도 되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한 번 절에 가도 괜찮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 돈도 자주 내야 되고. 그런 신앙 하시려면 그냥 절에 가셔도 괜찮다고요.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구원의 도가. 뭐냐면 너희들은 본성, 죄악 중에 출생했고 너의 어미가 죄 중에 너를 잉태한 거니까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생명이고 내가 의고 내가 빛이고,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의를 너가 마음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내 의를 너한테 채워줄게. 대신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어둠, 사망이 우리 속에 차 있는데 빛을 영접하면 어둠이 나가는 건데 어둠은 뭐냐면 사망이라서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누군가는 죄의 값, 그걸 해결해야 돼요. 누군가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걸 그분이 대신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구원의 도는 내가 이룬 의와 생명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살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너의 가슴을 채우고 네 가슴을 채우고 있었던 사망과 어둠, 죄, 그것은 나한테 줘라.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바꾸자는 거예요. 바꿔서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 너는 살아. 네가 노력해서 도 닦아서 의를 이루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구원의 도가. 왜 그러냐면 부처님도 좋은 분인데 그 부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부모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모는 자식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이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가 뭔지를 깨닫고요. 나단의 지적을 통하여 깨달은 이 다윗이 내가 죄가 뭔지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내 죄가가 뭔지를 알았고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게 내가 죄를 주께만 지은 겁니다. 이렇게. 주께만 범죄했고 주님과 분리되는 범죄를 했네요. 내가 다시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 범죄를 하고 나니까, 주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생명과 분리되고 나니까 주의 목전에서, 주께서 보는 앞에서 내가 그 간음하는 행위를 했고, 사망의 결과죠. 구덕이 생긴 거예요. 살인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뻔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간음하고 살인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금식하며 늘 베개가 흠뻑 젖을 때까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회개가 시편 51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먼저 해요. 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놓지 않은,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손,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내미신 그 손에서 하나님이 놓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손을 놓고 마치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딴 데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망의 상태에서 여자가 보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을 시선을 돌이켜서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다시 연결되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정의는 죄를 슬퍼하고, 죄가 좋은데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참는 게 아니고요, 죄를 슬퍼해요. 죄가 슬퍼지는 거예요. 죄가 슬퍼서 죄로부터 돌이켜 생명이신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면 생명과 연결되면 어떻게 돼요? 선풍기는 다시 힘차게 도는 것이고, 썩어있던 육신이 생명과 연결됐으니까 다시 새 생명이 싹 새살이 돋아오르면서 구더기는 더 이상 내 몸에서 생기지 않게 되는, 그래서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간음을 하지 않게 되는, 내가 내 노력으로 그것을 끊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것으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새살이 돋아오르면 구더기는 안 생기는 거니까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가지고 의를 이루라고 가르친다면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는 다를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빛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어둠은 밀려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옴으로 사망은 밀려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의를 이루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그러면 시편 51편과 더불어 딱 요 성경절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요거 언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제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은 것 같은, 장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일 것이다. 여러분, 로마 군사가 찌른 예수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내 개인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진정한 애통이 있는 건데요. 여기 애통이 장자, 독자 잃을 것 같은 애통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 애통이 있어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었던 애통과 같다. 여러분, 이 애통 뭐냐면,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에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 요시야 왕이 북상하는 애굽을 저지하다가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통곡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애통이 시작될 때 마치 무기또 골짜기에 있었던 애통과 같다. 이 얘기가 뭐냐면, 독자 잃었을 때 애통, 장자 잃었을 때 애통은 뭔지 좀 아시겠죠? 느낌이. 자식을 잃었을 때 당연히 애통하죠. 그런데 그 왕이 죽었을 때 그 통곡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는요,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애굽은 기뻐해요. 주변 국가들은 다 기뻐해요. 이게 딱 이스라엘이 교량적인 위치였거든요. 주변에 어딜 가든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딱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림돌이라서. 근데 거기 왕이 죽었으니 이게 약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죠, 주변 국가들은. 근데 이스라엘은 애통을 한다는 것은 왜 애통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이 죽었을 때 애통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체가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통하고 애굽은 기뻐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애통이 없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보고 애통이 없는데
내가 저 십자가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십자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저걸 쳐다봅니다. 제가 말하지 않기 위하여 자꾸 쳐다보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속에 애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죄가 뭔지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의와 사랑 앞에 사랑 아닌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거울에 비춰지는 것이고 그걸 깨달으면 그냥 그분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이건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자꾸 내가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해결하고 주님께로 가서 만나겠다고 한다면 영원히 못 만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분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생명이 우리 속을 충만히 채울 때 죄는 자연스럽게 밀려가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 죄를 극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려면 방법이 있어요. 성령을 부어줄 때 그게 가능하대요. 여러분 성령 구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구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이라는 하나님 내 마음에 좀 오시라고 구하시는 하루가 좀 되시기를.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연결되어 여러분들 깊은 곳에서 생명이 소생되는 그 엄청난 경험을 꼭 좀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밖에 못 되어서 정말이지 죄송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심의 간절함을 받으시고 여기 환우분들에게 생명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환우분들에게 성령으로 강력히 역사하셔서 생명의 근본과 연결되는 귀한 경험, 그 축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